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페이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장장 2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장장 2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고난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하란에서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하란에서의 그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낯선 땅이 되어버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가나안 땅에는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란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안정된 생활을 버리면서까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야곱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면서까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비와 용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주일을 쉬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된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뭐든 다 배웁니다. 부모가 술을 많이 마시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커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커서 그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평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중에 자녀가 그 부모의 모습을 본받아 신실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하는 말 다 인정하실 거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잠언 2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을 불러다 놓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요즘 제일 재밌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뭘까요? 축구하는 거, 게임하는 거, 그리고 자전거 타는 거. 이 자전거 타는 거 그렇게 재밌다 그럽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 세 가지 다 좋아하지? 좋아한대요. 재밌지? 재밌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뭘까? 그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너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함이야. 이걸 꼭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이후로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렴. 제가 아이에게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아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고 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인데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100원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이 100원을 가지고 슈퍼에 가니까 껌도 주고 사탕도 줍니다. 이게 재미가 들려갖고 아버지만 보면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귀여운지 볼 때마다 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쪼르륵 슈퍼로 달려가서 껌도 사오고 사탕도 사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또 100원을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호주머니를 뒤졌는데 100원짜리가 없어요. 5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늘 수지 맞았다 하고 500원을 주면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500원짜리는 필요 없대요. 100원짜리를 달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형아가 설명을 해줬어. 야, 이거는 100원짜리가 5개야. 그런데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얼른 1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500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돈이 영원합니까? 권세 권력이 영원합니까? 명예가 영원합니까? 세상 가치들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노래는 나의 힘이다. 노래는 나의 희망이다. 그런데 그 가수가 1996년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문학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은 나의 구원이다. 문학은 나의 구원이다. 그런데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해밍웨이는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의 것들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분의 말씀도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원과 500원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두말할 나이가 없이 500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00원이 더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500원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두말할 나이도 없이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죽음의 때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마지막 죽음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성이 강한 것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생명성이 약한 것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생명성이 약한 것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명성이 강한 피조물이 살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칙은 생명성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가 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생명성이 강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으로 동물, 그 다음으로 식물, 그 다음으로 광물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반대로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생명성이 약한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혼란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와 햄스터와 노숙자. 세 가지 기억하셨죠? 자동차, 햄스터, 노숙자. 뭐가 가장 귀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 자동차가 제일 귀하다 그래요. 왜 자동차가 가장 귀할까요?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노숙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불편한, 귀찮은 존재입니다.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요? 노숙자, 그 다음 햄스터, 그 다음 자동차. 자동차는요, 노숙자나 햄스터에 비해서 그리 귀하지가 않아요. 왜? 생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성이 없는, 영원하지 않은 돈, 권력, 명예, 인기, 쾌락 이런 것들을 참 생명이신 하나님보다,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생명성이 없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장장 2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이용만 당한 거예요. 착취만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야곱이 아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야곱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서 인생을 비관하는 분들, 인생을 한탄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상처로 말할 것 같으면 야곱도 만만치가 않아요. 야곱은 가장 가까운 삼촌에게 속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삼촌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삼촌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이용만 당했습니다. 착취만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상처입니까? 엄청난 상처입니다. 야곱도 그 상처와 고난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한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 모든 고난을 다 극복했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하란에서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곱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의 상처, 나의 고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야곱은 삼촌 라반으로 인해 겪게 된 그 상처와 그 고난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간중간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한번 살펴볼까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처와 고난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처와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처와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광야에서의 그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하고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신. 신명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의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난하면 욥도 떠오르지만 다윗이 떠오르죠. 그 다윗의 고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절대 권력자,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온 광야를 이잡듯이 수색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를 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사도 있었어요. 그들의 자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간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정신이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다 극복했어요. 다 이겨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편 23편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목자는요, 자신이 치는 가축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치는 가축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목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심지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향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